할렐루야. 오늘 2021년도 들어서 처음으로 헌신 예배 첫 단추를 꿰는 수요일인데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돼서 예배를 섬기는 블레싱 광주 전당국 부원들이 함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함께 헌신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광주광역시를 계획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주광역시를 계획하시기 전 광주의 복음화를 위를 경신교회도 계획하신 줄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가끔씩 건너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따로, 교회 따로 해석하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복음의 능력은 대단히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광주광역시를 계획하시기 전 광주의 복음화를 맡기실 교회를 계획하셨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광주광역시를 복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블레싱 광주를 시작하게 하셨고, 여러분, 경신교회가 광주를 구원하고 광주를 축복하는 블레싱 광주의 시작교회예요. 경신교회를 담임하는 김 목사는 블레싱 광주 창시자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블레싱 광주, 광주를 구원하라, 광주를 축복하라. 그동안 사실상 우리는 1년 52주 동안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일컬어서 잠재적 신자라고 그렇게 명명했지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낙심한 자들까지도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한 블레싱 광주를 선포하고 1년 52주 동안 우리가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집중 초대 기간을 계속 정해 왔거든요. 그런데 2021년부터는 블레싱 광주의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1년 52주 동안이 블레싱 광주입니다. 여러분이 받아보신 교회 달력에 보시면 매주마다 블레싱 광주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낙심한 자들이 경신교회 블레싱 광주를 통해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16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외부에서 강사로 초빙되어 온 분들이나 그리고 외부에서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한 분들이 저에게 꼭 일러주고 가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경신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유난히 교회에 대한 자존감이 높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주고 갑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경신교회 성도라고 하는 자존감이 매우 높습니까? 중요해요. 사단이 우리를 틈타는데 교회에 대한 자존감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신교회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실제로 외부에서 와서 교회를 경험해 보니까 성도들 한 사람이 교회 자랑이 끊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고 교회에 대한 자존감이 높은 교회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교회에 관한 자존감이 높은 경신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블레싱 광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계획하실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광주를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하라. 광주 시민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 우리가 153 기도 매일 5분간 3회 기도하는데 계속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바탕을 다져가요. 여러분, 코로나19 곧 소멸될 줄 믿습니다. 예배와 사역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더 우리를 낮추시고 탄탄해지도록 기도를 훈련시키시고 강화시키십니다. 요즘으로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많이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동역자들도 하나님이 큰 위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만큼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블레싱 광주를 통해 사실상 경신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낙심했다가 회복된 성도들이 많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에도 블레싱 광주를 통해서 광주 시민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성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 성경에도요, 사실상은 한 도시 그리고 한 국가, 한 민족마저도 구원받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장엄한 역사의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에는 말씀에 붙잡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고린도라고 하는 국제도시거든요. 고린도라고 하는 국제도시는 그리스 반도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던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중해는 조금 낯설죠.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에 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많습니다. 지중해는요,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장악하면서 지중해는 정말 보물 중에 보물이다. 실제로 지중해를 가보면 사실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보물로 가득 채워진 곳이 바로 지중해인데요. 바로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던 고린도. 이런 조건으로 인해서 고린도는 유명한 도시가 됐죠. 부유한 국제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됐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풍요로움, 문란한 성도덕. 그래서 불명예스럽게도 타락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고린도의 풍요로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요롭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풍요로움은 죄 짓는 일에 구체적인 이유가 됩니다. 더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풍요로움에 젖어들게 되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이건 뭐 죄 짓는 일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가르쳐 줬고요. 그래서 고린도는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그들이 자랑하는 풍요로움, 그런데 성적인 문란함을 치닫으면서 그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고린도의 유적지를 돌아보다 보면 지금 성경이 기록되었던 1세기의 당시의 문란함이 그대로 거리마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아요. 그게 고린도예요. 고린도스러운 것이죠. 사실상 고린도에 살았던 여성들이 어디 타지에 가보면 당신 어디서 왔어 그러면 고린도 여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을 할 수 없었던 그런 문란한 때에 그들이 그렇게 풍요로움과 문란한 성도덕으로 타락의 번거지를 일구었는데 그들은 행복했을까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풍요로움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성적인 쾌락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될 때 차원이 다른 인생의 차원에서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혀 행복하지 못한 이 도시에 고린도 사람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5절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어떤 사람이 눈에 빨려 들어오나요? 바울이지요. 실라와 디모데도 우리가 익히 기억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로 고린도에 내려오게 되었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리고 복음에 대단히 경색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고 있는 바울이 마치 우리의 눈에 빨려 들어오는 한 인물로 부각되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복음으로 전하는데 그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서서 너희가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시작되면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요. 차원다는 인생을 살지요. 근데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 여기 붙잡혔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붙잡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바울을 하나님이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명확한 정의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누구로 정의되죠? 나를 통해 정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바울을 하나님이 지배했다. 오늘 수예배를 섬기는 모든 경신교회 동역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도록 이 밤에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감동을 입혀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선상에서 바울과 하나님이 이처럼 연합된 이런 상황들을 주는데, 성적으로 문란해서 타락의 본거지가 된 고린도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이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가장 명확하게 좀 쉽게 우리가 좀 해석해 봅시다.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선포하면 여러분은 우리에게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화답해 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요즘 여러분 마음이 많이 힘드시죠? 사람들이 기독교를 많이 비판해요. 교회도 많이 비판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적지 않게 비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모두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비판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비판은 관심이에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과 함께 메시지도 보내고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는데, 그래, 비판을 받는 것은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다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세상을 선한 영향력으로 주도해야 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기대치가 그만큼 높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고린도에는 어떤 사람이 많았지요? 돈 부자들이 많았잖아요. 부자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힘 있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젊은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직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에게도 모두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돈과 쾌락에 붙잡혀 있던 고린도 시민들이 자신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울을 보면서 그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역사가들이 어떤 해석을 갖고 있을까? 참 감동적이에요. 그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 무엇에 붙잡힐 것인가? 우리가 지금 돈에 붙잡혀 있고 쾌락에 붙잡혀 있다가 타락한 도시를 일구어냈는데, 자신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울을 보면서 고민하기 시작해요. 이 밤에 말씀 앞에 선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에 붙잡힐 것인가? 나는 과연 무엇에 붙잡혀 있는가? 지금 우리가 깨어날 때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1년 동안을 함께 부대끼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 기대치, 그리고 정말 누가 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것인가에 관한 적지 않은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 이 밤에 말씀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기를 소원하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시고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직분이 그렇게 저절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건 아니지요. 신앙생활의 연륜이 오랫동안 지속됐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는 근거는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고린도인들이 전혀 다른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바울한 사람이 턱 고린도에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에 붙잡혀 있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요 8절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잘 보십시오. 회당 옆이라. 대단히 중요합니다. 회장 옆에 사는 사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가겠다. 복음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리고 회당장 옆에 있는 이방인의 집으로 갔는데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어떻게 했지요? 믿었습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그리스도, 회당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가로막는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장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진 회당장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고린도 시민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려 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하게 거부하는 분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이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읍시다라고 하는,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의 주가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면, 내가 믿는 종교 잘 믿고 있으니까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그런다고 마음 상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음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들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에 붙잡힌 게 아니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와 관계된 사람들, 그리고 고린도 시민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와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했던 이방의 모든 일에 관한 경험을 토대로 이런 내용으로 그들에게 서신을 보냈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중요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증거해요. 교회 너무너무 중요해.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대한 자존감이 높은 한 사람으로 살았더니 결국은 가족 모두가 교회에 나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자존감이 높지 않으면 그 가족들 평생 동안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자랑, 교회에 관한 이와 같은 증거가 우리에게 정말로 쉬지 않고 계속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축복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갔을 때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회당장인 그리스도와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고린도 교회의 출발선상입니다. 조금 더 연구해 보면 그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 가정으로 여러분 한번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았는데 주변 그 아파트 단지에 여러 아파트들이 층도 좋은 층도 있고
그리고 조건도 좋고 한데 그런 집 다 돌아보고 와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살고 있는 그 집 한번 삥 둘러보더니 계약합시다 그러더래요. 아멘 좀 하세요. 성령의 역사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중요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고린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여러 비판, 여러분 기쁨으로 받읍시다. 하나님이 경신교회를 광주를 구원하고 광주를 축복하는 블레싱 광주의 표본으로 삼으실 것이고, 광주시를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하고 광주 시민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본거지로 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경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작은 경신교회일진데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8장 9절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여러분, 환상, 성경은 조금 우리의 정서와는 다른 언어들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현대적인 해석을 가져오려면 영어라고 하는 언어를 가져와야 합니다. 환상은 비전입니다. 비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 보여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보여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제 모습이 보인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보인다고 해요. 어떤 분은 제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그런 내용에 관한 내용들을 펼치는 그런 간절함이 보인다고 해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보여요.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환상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방법이에요. 저는 중보기도의 위력을 믿습니다. 제가 아들 녀석을 해병대에 보내놓고 이 녀석이 유학생들만 같이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뭘 알겠어요. 못 모르고 유학생 선배가 해병대 얘기하니까 랜덤으로 추천하는 카투사를 가고 싶어서 제가 다 그 녀석 미국에 있으니까 병무청 왔다 갔다 했어요. 이 담당 직원이 제가 선생님, 저 같으면 그냥 선생님 아들 탁 징병되도록 모집하겠어. 그런데 랜덤이라서 어떻게 해요? 안 됐는데 해병대 됐어요. 그리고 갔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해병대를 잘 아는 제가. 성도님들이 기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마지막 행군 가운데 천리 행군을 합니다. 산을 오르는. 그때에 발이 벗겨지고 많이 힘들대요. 제가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에 힘을 실어주는지. 그리고 퇴소 시간을 갔잖아요. 가자마자 점심 함께 나누기 전에 제가 신발부터 벗겼어요. 그리고 잔뜩 사갔지요. 경험자들이 뭐 발 부르트는데 뭐가 좋다 그래서 벗겨보니까 말짱해요. 제 발보다 더 말짱해요. 어떤 분이 한번 그러시더라고. 갔다 왔는데 내가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발이 부릅트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얼마나 저는 그 기도 미처 못했거든요. 이게 환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다 함께 선포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아멘. 중요해요. 여러 간증들이 많아요. 요즘은 근데가 다 이제 통하잖아요. 그리고 자대 배치를 포항 1사단에 받았는데 그곳에 미 해병대가 있어요. 가둬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었더라고요. 거기에 미 해병대하고 같이 조인해서 이 녀석이 늘 헬리콥터 타고 그리고 미 해병대와 같이 작전하는 거예요. 훨씬 더 하나님은 최상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일이면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 녀석이 드럼 연주를 잘 하잖아요. 교회에 가서 드럼 연주하면 초코파이를 한 박스를 준대요. 그래서 네오반에 그거 가져오면 네오반원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또 주일이면 함께 같이 교회 가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내용들을 늘 붙잡도록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말고 말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했던 이와 같은 내용 중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협도 있고 그리고 비난도 있고 전혀 정황이 다른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의 터전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나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경신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교회의 우선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광주광역시와 그리고 광주 시민을 섬겨야 합니다. 더 나아가 땅끝까지 이들을 섬겨야 되는데 오늘은 광주 시민이 살고 있는 광주광역시를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죠. 시작. 광주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아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광주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백성은 과연 누구일까요?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할 텐데 내 백성은 누구인가? 먼저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될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총칭해서 잠재적 신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년 동안 잠재적 신자를 우리가 작정했잖아요. 그리고 경신교회 성도들께서는 잠재적 신자가 어떤 대상인지를 잘 압니다. 오늘 블레싱 광주 전당국에는 블레싱 광주를 누가 전담할 것인가?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전담하지만 우선 전당국장님으로부터 비롯해서 지구장 그리고 부지구장 목장 리더 그리고 매일 발바닥 약속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발바닥 약속 전도대원들이 블레싱 광주 전당국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발바닥 약속 전도대들의 헌신이 참 감사해요. 지난주에 우리 발바닥 약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았는데 정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나서 소위 말하면 인증샷을 보내온 그 상황을 보면 저는 그날 밤은 잠을 못 자겠어요. 붙잡고 하나님,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수고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무대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봐요. 세상은 전단지 하나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상 사람들을 대가를 주고 고용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말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밤에 블레싱 광주 전남국 헌신 예배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잠재적 신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해석해 볼까요? 잠재적 신자는 구원을 목적으로 전도자가 마음에 잉태한 불신자를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낙심해서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사실상요, 요즘 보면 여러분이 아파트를 좀 순회해 보면 교폐가 붙여진 집들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이 부쩍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사 가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뭐 경신교회 상관없이 교회 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뗀다고요. 왜 안 떼느냐 그랬더니 또 교회 나가자고 전도하니까 귀찮아서 붙였으면 안 떼잖아요. 그러다 우리 교회 나온 분 계세요. 얼마나 복음의 역사는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할까? 그러면 잠재적 신자와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도 잠재적 신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이 우리처럼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제가 좀 소개해 볼까요?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로마서를 로마에 전달했던 베베가 고린도에 사는 잠재적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구체적으로 바울이 불러준 대로 기록했던 더디오가 여러분 고린도에 사는 잠재적 신자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시의 재무관이었던 에라스도가 고린도에 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품은 잠재적 신자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잠재적 신자로 품어야 될 대단히 중요성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품은 잠재적 신자를 모두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가 품고 작정한 잠재적 신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께 나와 구원받는 은혜가 계속 될 줄 믿습니다. 본궤도에 올랐잖아요. 블레싱 광주가 본궤도에 오르는 첫 번째 헌신 예배 때 블레싱 광주 전당국 부원들이 다 나와서 특송하고 함께 말씀 현장에서 받도록 그렇게 계획했는데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말씀 받은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광주광역시에서 경신교회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모두가 잠재적 신자를 품어서 교회가 현재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그리고 신앙이 부흥됐거든요. 그 가운데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하면 지난 수요일 날 미국 LA로 파송받은 문회순 집사님, 교장으로 재직하시다가 교직에서 은퇴하시고 가족이 계시는 LA로 우리가 파송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이제 우리가 해외 지부를 두게 되었구나. 그분은 그곳에서도 경신교회의 집사님으로 동역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파송했는데 이번 주간에 월요일에 LA에 잘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 출석하면서부터 블레싱 광주를 통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가치를 재발견한 것입니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자기의 형제들, 조카들까지 모두 다 우리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집에 누가 방문하면 새벽에도 그분과 꼭 같이 새벽기도 나옵니다. 주일에도 그분과 함께 방문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합니다. 수요예배도 자기 집에 방문한 분들은 어김없이 교회에 초대하고
함께 이처럼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그대로 삶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을 통해서 보였던 내용 중에 하나가 가장 강력하고 뚜렷한 주일 예배 모범과 새벽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었잖아요. 가만히 교회 역사와 성도들의 신앙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가정에도 제가 정리하고 신앙의 아름다운 역사를 간직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 그리고 공적인 예배에 관한 모범을 누구보다도 뚜렷하게 세우신 분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주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런 별명을 붙여주더래요. 당신은 기적의 주역이다라고 하는 별칭을 붙여주더래요. 이번 여기에 터전을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옮겨가는데 얼마나 일이 많았겠어요. 아파트 정리하는 문제, 차량 정리하는 문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제가 다 숨이 막힐 정도예요. 그런데 일이 다급해도 당황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은 더 마음이 급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타이밍을 맞추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믿은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 그분 곁에서 지켜보는 분들이 야, 우리 문 목사님이시다. 문 목사님. 그러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미국으로 파송받게 됐습니다. 집사님이 마지막 떠나면서 남겼던 말씀이 마음에 계속 간직돼 있어요. 출국하기 전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목사님, 왜 학교 생각은 쉽게 있겠는데 경신교회와 믿음의 모범을 가진 분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부터 그분이 교회에 오시면 믿음의 모범을 가진 분들을 본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믿음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고 배웠던 그 믿음의 모범 그대로 그곳에서도 펼쳐 보이시며 이 믿음의 모범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경신교회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하며 사실 것입니다. 광주를 마지막 떠나가시던 날 새벽 4시에 광주에서 떠나가셨는데 이런 내용을 남겼더라고요. 경신교회 새벽 기도를 생각하면서 광주를 떠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고린도를 바꾸어 놓았던 고린도에 관한 도시를 연구하면서 제가 그 현장을 걸으면서 많은 자료들을 제가 모으면서 충격받았던 게 그때 어떻게 65만 명이 그곳에 살 수 있느냐고요. 65만 명이 65만 명이 살았던 부유한 국제 도시를 바꿔 놓았던 바울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정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맡게 되었을까? 한마디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린도에 사는 65만 명의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오늘 150만 명이 살고 있는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광주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일들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고 이 시대에 고린도를 뒤집어 놓았던 탈바꿈시켰던 고린도 교회의 아름답고 장엄한 복음의 역사가 경신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